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소원에 두고 행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을 소원에 두고 행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영적 수준이 각각 다른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자인데도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제자라 그랬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전도자 바울이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집중훈련을 한 24전도 제자들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들이 2년 동안 집중훈련 받는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무명의 24전도 제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그야말로 종교에 빌붙어서 자기 탐욕을 세우는 종교 장사꾼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영적 혼란을 틈타서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찾아서 오늘 따로 세워서 24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은 정인들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한 어떤 제자들 그랬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제자라 했습니다. 제자라 했으니까 믿는 사람은 분명하죠. 믿어도 그냥 믿는 자들이 아니고 수준이 다른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인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에 제자들은 뜻밖의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인데 성령 받기는커녕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인데도 성령이라는 단어도 듣지 못했다니. 그럼 도대체 이들 제자라고 하던 사람들은 뭘 듣고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말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들은 세례만 받았지 요한이 전가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자 다가올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세례는 받았지만은 요한이 전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다시 기억시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제자들은 그제야 비로소 복음을 듣고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아니 무슨 세례를 2번 받냐?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았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는 정표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했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겠다, 다시 살겠다, 이런 표로 받은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다시 받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오해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영접설이잖아요. 우리는 재영접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이야기하다가 나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내가 포항공대에서 전도할 때 그 찬양전도 하는데 그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대학생이에요. 벌써 30년 넘었죠.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보고 전도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지.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지. 그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다니까요.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잖아요. 예수를 많은 구원받는 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을을 위해 살다가 을을 위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참왕으로, 참선지자로, 참제사장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참왕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하나님 떠나서 속이고 인생을 붙잡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해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를 거기에서 빼내시고 해방시키신 분이 참제사장 예수시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도를 알리고 길을 알리는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속해서 운명에 묶인 문제로 모든 저주, 재앙, 실패, 영원한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겁니다. 그래 다시 세례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장로님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사건마다 시마다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영접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인정하는 것 자체도 영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영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영접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우리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함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내 영혼을 다해서 내가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영접할 때 그게 참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접의 기억이 없다니까요. 왜? 어쩌다 보니까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결단으로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는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처럼 옛 생활을 버리고 바르게 살고자 결심하는 종교적인 삶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교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우리의 삶 이전에 붙어 있던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근원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눌리고 시달리고 무당 찾아야 되고 점쳐야 되고 구대야 되고 부적 붙여야 되고, 그런데도 불안하고 눌리고 시달려서 악몽 꾸고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허무하고, 전부 다 갈등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인생은 우리와 관계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놓쳐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종교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 아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산 증거가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기도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기도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나는 응답받습니다.
이 응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하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을 이기게 하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로는 인간의 근원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무당집, 귀신이 심한 집이 잘 되는 집이 있는가 보십시오. 없어요. 그 무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업하고 그 무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지 확인해 보라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겁니다. 나를 통하지 온 자는 전부 다 도적이고 강도라 그랬습니다. 도적은 몰래 우리를 훔쳐가는 거지만 강도는 드러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시달리고 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우리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바른 삶을 살고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인생이 해결 못하는 정신 문제, 인생이 해결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답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버리고 생명 있는 복음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전도자 바울이 이후에 에베소에 있는 해당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종교인들이 모여있고 렘넌트 미래가 모여 있습니다. 그 해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대충 말한 게 아니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석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서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는데 그 잘되는 모든 길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다른 걸로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음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 지상사역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권 속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다스릴 수 있어요. 일본을 못 다스리잖아요.
모든 통치권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병, 문제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사업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뭐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가면 배우잖아요. 국가의 3요소 배우잖아요. 국가가 형성되려면 국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합쳐야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돼 떠돌았어요. 유대인이고 자기 땅도 없었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다스리는 주권이 없어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일본에게 지배당해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우리 백성이 사는데 주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다리게 잡혀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몸도 내 몸이고 내가 번 돈인데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도 내 맘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떠난 영혼은 사단에 붙잡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오면은 점치고 굳하고 부적 붙이고 자꾸 망하는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어려움 올 때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는 저주와 재앙과 불행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불의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주장하고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 염려 근심이 없어요. 평강이에요. 뭐가 없어요? 슬픔과 분노 눈물이 없어요. 희락이에요.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를 듣고도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씨가 떨어져도 열매 싹을 피우지 못하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 못 받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바울은 해당에 석 달 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자들과 변론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비방하는 무리들에게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9절과 10절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그랬더니 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다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바울은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 비방하는 자들 속에서도, 그 반대하는 자들 속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할 제자들을 찾아서 따로 세운 것입니다. 여기 아마 앞에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던 자가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12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할 때에 그걸 알아듣는 제자들,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따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하십니다. 누가 사명자인지, 누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지, 누가 믿는 신자인지, 신자 중에서도 복음을 해서 생명건 제자인지 사명자인지, 그래서 우리를 교인에 머물러 있지 않게, 종교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제자 중에서도 오직 복음의 생을 걸고 24할 수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무엇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인도를 받을 때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둘째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뭡니까? 따로 세운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모아서 2년 동안 집중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구나 이리 생각이 쉬울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안에 담겨있는 축복이 무엇이고 구원의 복음이 없는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면은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참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은 언제 쏟아지느냐? 여러분과 내가 참 전도자 될 때 모든 걸 거기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바울이 2해 동안 날마다 집중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들은 따로 세운 24 전도 제자들입니다. 이 24 전도 제자들이 2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나가서 생활하는 곳곳에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나누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잖아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복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결과가 나옵니다. 방법에. 하나님은 이 따로 세운 24 제자들을 통해서 전 아시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래서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병이 나았다 안 하고 병이 떠났다 그랬어요.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사람의 손, 전도자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했냐?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벗어다가 얹으니까 악기도 물러가고 병이 날 정도였어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확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직접 하시는 전도 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이걸 보고 체험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뭐부터 하면 되느냐?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복음 생활로, 복음을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증가할 수 있는 제자로, 24는 제자로 내가 자꾸만 옮겨져야 되겠다, 자라나야 되겠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24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놀랍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믿은 지 5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되는 분들이 이 응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럼 오래된 사람은 더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일까요? 점점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 손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를 놓치고 기도가 하나님 원하신 거 안 맞는 거예요.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지역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팀을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졸리도 주무시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준비가 하나님 되어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응답할 준비가 하나님께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않고 응답할 준비가 하나님께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종교 장사꾼들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마수라는 유대인들 그랬고요. 그 마수라는 유대인들과 함께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스게와의 7 아들 그랬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 앞에 제자들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역사가 너무 크게 나니까 자기들도 흉내내서 말합니다.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울이 말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악기가 있다가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악기가 있다가 야, 니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물었어요. 묻고 답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악기가 뒤에 올라가지고 눌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옷을 벗고는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의 근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단은 미리 알고 도망칩니다. 사단은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전도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 흉내낸 종교 장사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 이상한 신비 이상한 능력 나타내면서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이름의 역사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 방 안에 갇혀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만 해도 이 땅에 20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부설하고 점을 치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무당이 30만이 있어요. 그럼 그 무당과 관계되는 가족들,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는 교인 가운데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러잖아요. 점쟁이 찾는 귀신 교인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망대를 가지고 가면은 길이 보입니다. 누굴 찾아가야 되고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라. 하나님이 또 그 길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빌립을 강야로 보내가지고 강야를 거쳐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듯이 우리 지역 속에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세 종류 사람 가운데 24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참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24 전도 제자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누리고 살게 하시고 인생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 삶의 문제를, 미래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고 전도로 바꾸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나라 일이 일어나는 참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